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우리 12월 21일 새벽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죽어가는 이 시간표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며 속히 이 복음이 많은 현장에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제자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는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주간을 두고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을 준비하는 시간표에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임과 능력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사야 53장 54장입니다. 카톡방에 여러분들 올려드린 메시지 요약본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주제는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 사역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유대인 메시지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기에는 한계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과연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에 관해서 300군데가 넘는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된 예언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게 맞냐?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번 주일 메시지에서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대인 사회에서도 야 이거 볼 때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이 53장입니다. 그가 찔리고 채찍 맞고 못에 찔린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의미가 웬만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기의 메시지로 읽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쭉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서 1장부터 66장 끝까지 계속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이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일 메시지처럼 아무나 이걸 깨달을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5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 죽음 당할 때 그 소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종을 가치없게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가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래서 그게 다른 거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교나 메시지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 살아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은 너무 적은 숫자였습니다.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이사야와 함께 소수의 무리들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질고와 강고를 겪고 멸시를 당한 종을 능멸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때에 깨닫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은 의로우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 기꺼이 죽었다. 특히 10절에 12절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종의 고초와 죽음은 명백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이 53장입니다. 결국 인간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8인 6에 나타났느냐? 메시아의 속죄와 속죄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전해야 될 성경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메시아의 속죄 사역은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들입니다. 각 성경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받았던 이스라엘들이 아무나 듣고 깨닫지를 못했고 보지만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저는 제가 특히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진에 있는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이사의 예언대로라면 그닥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게 생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볼 때 아니라는 거죠. 야, 저렇게 생긴 사람은 진짜 메시아일 것 같아. 저 정도는 생겨야지. 그런 기준하고, 어제도 주일 메시지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계열방에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고 로마를 무너뜨려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의외로 메시아는 십자가의 성경대로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망한 거죠. 지금까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거의 2700년 전이 이사야 시대인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의 죄와 저주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 착각하였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듣고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복음의 값어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맞다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냈다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그런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면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죠.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 느낌을 딱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친구들과 아내와 또 자신의 개인적인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받는 모습을 욥에게 사실은 그림자적으로 체험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 유명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이 시대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찔리게 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지금 나의 허물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있던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때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구약시대 때 사람들보다는 성경대로 죽고 부활해서 모든 죄를 끝내고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구약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성경대로 바르게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웬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따라다니며 아직도 해답과 결론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못 내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사야가 오늘 오전에 말하는 것은 앞으로 그가 찔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허물이고 앞으로 그가 상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앞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앞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의 고난, 예수님의 죄와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고 육신적인 길로 가고 성공의 길로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담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까, 목사님들을 섬길까, 교회를 섬길까,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만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사역이 되는 거죠. 결국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사함과 의롭다하심을 얻은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인데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면 막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막 재판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1시간, 2시간, 며칠 동안. 근데 예수님 입을 열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억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한테도 할 말이 많고 자기 제자들한테도 할 말이 많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고통 주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로마 사람들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 맞죠?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도 죽였습니다. 왜? 저런 메시아라면 아니야. 저런 그리스도라면 아니야. 일부러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죽였다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을 만족시킬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게 지금 2020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똑같습니다. 8절에 보세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으리요. 못 깨닫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지? 내가 예수님 보고 나 대신 죽어주세요 한 적이 없는데 왜 죽었지?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은 거하고 내 죄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아둔하고 미련한 것이 인간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전부터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그 섭리 속에서 진행하셔서 우리에게 성취시키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9절에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여기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은 와 좋은 무덤에 그래도 들어갔구나가 아닙니다. 부자의 무덤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 당시에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주받은 무덤이라고 보여요. 그 지옥과 같은 저주받은 곳에 우리 대신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은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속건제물에 더 죄값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속건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 5가지 중요한 제사 중에 죄값을 보상했다, 죄값을 끝냈다라는 의미가 속건제물이라는 겁니다.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이 길 거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볼 거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보이지 않게 됐지만 성령으로 임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돼서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감당하게 될 그 자녀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씨를 소유하게 된, 그리고 그들의 날은 길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지속되며 영원한 지속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다.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의 지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성전 삼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특히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100% 암언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54장을 한번 보면 54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지금 현실은 고난받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도 많이 성장되게 되고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1절부터 보시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로다. 왜? 이제는 잉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말이 안 되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숫자가 남편하고 같이 사는 여자의 자식 숫자보다 많게 될 것이다. 결국은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 6절, 8절, 10절, 17절에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황폐해진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100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름이었을 거예요. 이름도 바꾸는데 왜 그런 걸 바꿨냐? 공부 하나도 못하는 아이가 자기 이름을 장학생이라고 바꿔서 나를 앞으로 장학생이라 불러라. 꼴찌 않은 애 보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녀와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2절 3절에 보세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기량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큰 교회를 짓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성전들을 넓혀가고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눈에 보이는 성전 바라보지 말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020년, 2021년 이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네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거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기억들을 주님께서 다 지우시겠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우리의 남편이랍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림받았던 여인, 너무 막 알코올 중독에 너무 폭행이 심하고 두들겨펴서 버림받았던 아내가 너무너무 소위 말하면 재벌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모든 게 회복된다는 형태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7절 8절에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잠시 너를 버렸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다. 9절에 10절에서 노아의 홍수에 비하면서요. 그때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멸했지만 이제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화평케 하는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언약,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언약,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색, 개통에 승리하는 언약, 그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11절에 12절에 너 동거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척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결국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영광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13절에 15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올 한 해 또 내년에 우리 자녀들이 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다.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우리가 서게 되고 학대감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염려가 안 되고 근심거리가 안 되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리하는 자를 너를 인하여 패망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6절 17절에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바로 왕을 강팍케 하니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내니도 여호와다. 문제와 해답을 다 가지고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진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영원하신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고 지금 우리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 서며 의를 얻을 것이다. 결국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세 번째는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평화의 언약 안에서 큰 평안함을 누릴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마지막 네 번째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참 쳐다보세요. 아름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장차 천국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이 언약을 이루는데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인과 은혜를 아침 첫 시간에 허락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또 함께 연결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